오늘은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and after 그래가지고 그 마태복음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산상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는 주제로 산상순을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1절을 낭독하면 여러분이 2절 그러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저 뒤에는 이제 안 나오네? 오케이. 자, 다행히 제가 다 외워요.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고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화평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 4절에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 교독, 다 같이 낭독한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화평한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블라블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이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성품으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우리 기도할 때 소금과 빛,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는데, 참 오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 비춰서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쭉 그 문맥이 뭐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러한 성품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빛은 뭐죠? 빛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빛은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유해라, 긍휼해져라, 애통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해야만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한 내용을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해야만 합니다. 그게 빛이지요. 우리가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한 것을, 우리의 성품을 사람들이 보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뜻이죠.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해답을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해답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떻게 빛을 비춰요? 성품으로, 그죠? 성품으로 비추는 겁니다. 이게 알지만 대답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죠? 온유라고 대답을 할까, 긍휼이라고 대답을 할까 고민하다가 머뭇한 것으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전체 통틀어서 성품으로 비추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집중적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그 대목을 강조를 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은요, 자기 죄가 아닌 오늘날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죠? 세상은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정치의 세상, 경제의 세상, 뭐 연예계의 세상, 학교라는 세상, 병원이라는 세상, 그 직장이라는 세상, 그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떠한 그 잘못을 막 괴로워하고 회개하면서 괴로워하고 뭐 어떤 그 힘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오늘 문맥이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블라블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애통해야 되고 세상에서 온유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하는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의 세상 중에 하나이죠. 교회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 개인의 어떠한 것을 말하는, 어떠한 애통한 개인의 회개해야 되는 잘못을 애통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99% 이상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정치, 경제, 뭐 연예계, 나의 지금 현재 직장,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하는 것, 뭐 친구 사회, 친구라는 세상, 모든 세상이에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싫어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동성애 세미나를 하시는 분과 그 지역의 대표 목사님과 한번 식사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지역의 대표 목사님이 그 지역의 그 교회 협의를 통해서 동성애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강사를 불렀는데 그 강사를 앉혀놓고 그분이 그 대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에 강사가 아니고 옆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그 강의를 듣고 싶어서 참석했던 사람이라
저는 뭐 별 다른 발언을 안 했죠.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정치라는 세상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말할 때가 되면 말을 해야 돼요. 애통해하면서 말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할 때가 있습니다. 연애라는 세상에서 애통해하면서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싫어하면 안 돼요. 다만 지금 그게 정치 세상에서 말을 하는 것이든 연애라는 세상에서 말을 하는 거든 내 직장 세상에서 말을 하는 것이든, 다만 그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적용해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진단을 해야지 왜 자꾸 정치 얘기하냐, 왜 자꾸 연애 세상 얘기하냐, 왜 자꾸 우리 병원에 대해서 왜 블라블라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정치라는 세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 가슴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언제냐 하면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 자꾸 정치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것을 볼 때와,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진 않지만 저를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진보 성향의 어떤 정치인이 잘못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좀 위배되기 때문에 제가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말을 하면, 오, 넌 보수구나. 저 보수 아니에요. 그냥 저랑 평상시에 교제하고 오래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는 저 자신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한 사람 이랬는데 다 아멘 했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요, 보수 성향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잘못을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진리가 위배되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얘기를 하면, 오, 너는 진보구나. 참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보수 편에 서서 말하거나 진보 편에서 말하면 안 돼요. 한 번은 저의 그 혈육 중에 하나, 저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떨 때 그 진보에 있던 사람들이 참 잘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했다고 그랬더니 제가 진보 쪽으로 간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혈육은 보수인가 봐. 그 사람 크리스찬이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굉장히 그냥 거품 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가 위배되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아요. 그러므로 애통해하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임수를 하나 썼어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천만의 말씀. 연애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와 종교라는 단어가 오면 꼭 분리돼야 된다라고 여기에 세뇌가 돼 있어.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치라는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정치 세상이든 연애 세상이든 학교 세상이든 직장 세상이든 가정 세상이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류에게,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웃 나라의 왕들의 침공을 자꾸 받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왕을 주세요. 왕을, 인간 왕을 달라고 아주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치하고 하나님이 신탁 통치를 하던 것을
하나님이 져줘서 인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기 시작한 게 그게 첫 번째 왕 나온 것이 사울 왕이 시작된 거예요. 사울 왕 실패했죠.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 이러고서 왕을 줬지만 그런 관심이 없는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왕을 줬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원래 원하시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 허락하신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신탁 통치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부실한 왕이었던 사울 왕을 제거하시고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탁 통치를 왕을 통해서 하시게 됐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각 분야별로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의 진리가 위배되면 각 세상에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각 세상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애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해야 하는 것이.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분개하는 마음이 있고요.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연애라는 그 세상에서 미투 운동을 하고 있죠. 물론 전 나라 전체가 미투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저는 연애라는 그 연예계 세상을 지금 예화로 듭니다. 그 이윤택이라는 유명한 연출가가 있어요. 근데 미투 운동에 걸려가지고 성폭행은 물론이고 성추행을 하도 해가지고 지금 한두 건이 걸린 게 아니에요. 뭐 젊은 그 여자 연예인들을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숙청을 들게 하는 식으로 숙청을 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두 젊은 연예인을 건든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들으면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분명히 좋지 않다. 그것이 분개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 겁니다. 그럼 그것이 분개한 것이냐, 애통한 것이냐? 구별이 안 가죠. 내가 지금 분개는 안 좋은 겁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려요. 애통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화를 듣고 지금 생긴 그 감정은 분개한 것이냐, 아니면 애통한 것이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윤택이라는 연출가가 내 아빠야.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우리 조민기라는 그 대학 교수, 연예인이기도 하죠. 유명 연예인이기도 하죠. 성추행을 밥 먹듯이 했대요. 그래서 자살했어. 근데 그게 내 아빠야. 내 아빠가 그렇게 하면요, 그 딸은요,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 아빠가 자살하기 전이라면, 내 아빠가 저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아이가 믿는 아이라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요, 분개한 것일 가능성이 커요. 그게 가장 잘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신혼여행을 간 남편이 금방 결혼했어. 금방. 오늘 결혼했어. 오늘. 근데 일본에 신혼여행을 가서 자기 사랑하는 신부를 죽였어. 토막 내서 죽였어. 신부 몰래, 제가 이거 정확히 내용은 잘 몰라요. 그 제목 앞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부 몰래 보험을 들어놓고 그 보험을 타먹기 위해서.
그 죽이죠.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그게 최근 뉴스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마도 애통하는 마음보다는 분개한 마음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젊은 남녀의 결혼하는 그 세상에서 일어난 그 연애라는 세상에서 일어난 그 세상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저절로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요, 그것이 특히 요즘엔 제가 정치 세상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지금 애통해하는 거라고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도 저는 상관없어요. 제 자신이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세상을 봐도 얘기 들어보면 막 너무 애통한 게 많아요. 물론 연예인 그런 거 보면 애통하죠. 그리고 그 순간 그냥 스쳐가는 생각으로 기도도 여러 번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기서 회복되겠다. 그러면서 부쩍 또 싹 지나가는 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다들 아무도 미투 운동에서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특히 그 시작 단계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각하니까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할 사람이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그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도 저는 그 성에 대해서 좀 그동안 조심을 하질 않았어요. 주의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수의 특히 남자들이 그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을 겁니다.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요, 억울해하는 사람까지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애통이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음 단계까지 또 가야 정상이에요. 어느 단계요? 그러면 여자만 성추행, 성폭행 당하나? 아니에요. 남자도 당합니다. 왠지 아세요? 돈과 하나님이에요. 돈 앞에 굴복을 하는 게 인간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권세를 가진 여자, 임원, 직장의 정말 보스가 젊은 그 청년 직원을 불러다가 블라블라, 남자 임원이 여자 젊은 그 처녀 직원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거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나요? 억울한 사람이 있겠다는 말이 나오면요,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할지 모른다라고 누가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억울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개 병신 만들어요. 그 개 병신 만드는 사람은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사람들은요, 그 억울한 사람이 그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 말한 그럼 여자는 남자를 성폭행을 안 하면 한다 이거죠. 돈 때문에. 그죠? 그러면 조금 남자는 달라요. 체질적으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그게 남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폭행, 성추행 그러면 그 여성들이 당한 거 위주로 가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직장의 임원한테 처음에 시작은 당하는지 몰라도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성에 대해서 예민한 어떤 것이 보이는 거에 예민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주로 성폭행, 성추행을 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애통해하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면서 남자이건 여자이건 억울한 사람이 있을지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게 보인다 이겁니다. 자, 우리 또 예를 듭니다. 분개와 애통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또
저 정치라는 세상에서 이 이름이 비슷해. 김기식이에요. 누구 이름 나올까봐. 금융감독원 원장이죠. 저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평균이 안 되면 문제를 삼고 평균이 넘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오해들을 할 거예요. 아마 나는 보수구나. 나 보수 아니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어. 어떤 말? 평균이 넘으면 괜찮고 평균 아래로 내려가면 안 괜찮거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되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 거기에 일치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게 내가 보수이건 진보이건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도 안 되고, 진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보호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되면 애통해하면서 괴로워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분개합니다. 분개해요. 적폐라는 말이 뭐죠? 적폐? 정치라는 세상이든 연애라는 세상이든 학교라는 세상이든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관습을 제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에요. 이 말은 너무도 하나님의 진리지요. 맞습니까? 그거를 누가 이용을 하거나 안 하건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폐청산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보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보네, 지목사.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진리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서. 그 어느 세상이든 하나님의 진리만이 가장 앞장 세워서 존경받고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관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평균 이상 이하가 어디 있어요? 관행이 어디 있어?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반하면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정치 얘기 너무 하니까 싫은가요? 아니에요. 들어야 할 땐 들어야 돼요. 정치라는 세상 들어야 할 땐 들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관심이 없어도 애통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각 분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던 그 어떤 분야를 새롭게 듣게 될 때 집중해서 듣는 자세를 갖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잘못됐으면 애통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야만 합니다. 그게 빛이에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편파적으로 듣는 그 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또 보수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을수록 보수 쪽도 분명히 진리를 위배하고 잘못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쪽 진보 쪽에서, 특히 요즘 진보 쪽에서 잘못하는 게 진리 위배되는 게 더 많아요. 뭐 일일이 따져봐라. 저는 그건 지금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는 보수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죠. 괜찮아요. 그 오해 저는 수도 없이 받아봤어요. 근데 저는 보수가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보수로 보는 사람들을, 자기하고 의견이 일치한다고 저를 보수로 생각하고 자기 의견과 반대로 반대라고 해서 보수로 보는 사람들을 저를 핍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박해한다고 저를 생각해요.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의인을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솔직히 저는 그게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나를 박해한다고 생각해요. 저를 동조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저는. 나를 보수로 보는 그 눈이 저는 싫어요. 다 보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양심 아시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진리 앞에서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돈 같아요 안 하고 사람 같아요 없어요. 진리 앞에서는 정말 애누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서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돈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고생하는지.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고생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믿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아멘. 하나님이 크다면 큰 거예요. 저의 기준은 하늘나라거든요.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큰 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큰 거 가졌다고 여기서 큰 소리 치는지 몰라도요. 글쎄요. 제가 제일 큰 걸 가졌다니까. 이게 믿어져야 애통해질 수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진리를 사랑하고 애통해질 수 있고, 타협하지 않고, 돈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때 되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상이 큰 게 안 믿어지는 거지. 또 말씀드립니다. 보수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사랑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말씀을 5,000절을 외우고 그냥 목숨 걸고 외웁니까? 지금도 복습을 해요.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저 뒤에 안 비춰지는데 제가 어떻게 외우고 합니까? 설교에 저가 안 비춰지면 꼬이는 사람 많어. 설교에서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면, 제가 이게 오늘 주제와 다른 주제인가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애통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히 빛의 역할을 해서 스스로 저절로 각 분야별로 분별이 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말이 조금 샜는데, 이 분명히 진리가 위배되고 불법 부정부패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돼야만 해요. 그쵸? 근데 그 처벌 대상이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냐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혹시 내 아들이 억울한 건 아닌가? 그렇잖아요. 혹시 내 아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당하는 건 아닌가? 그게 애통한 거죠. 아니 누가 딱 매스컴에 딱 나오면 무조건 죽일 놈이야. 그럼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죠. 항상 아닐 수도 있다면서 그 마음을 열어놔야죠. 그 마음을 열어놓고 아까도 말했지만 댓글을 달면 완전히 댓글 단 사람도 병신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정치 세상, 연애 세상, 학교 세상, 내가 속한 그 세상, 직장 세상, 그 어떤 세상이든 관심이 없으면 애통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비춰지지 않게 되는 거죠. 당연히 소금의 역할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회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이라네. 조금 줄어서 800만 명이라네. 저는 일본을 좋아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지목사 이제는 일본까지도 와. 아까는 보수더니 이제는 일본 편까지도. No!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다 보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목사지만 일본으로부터 일본이 어떤 진리는 정말 배울만하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그러면 다 천대들 놈들이야. 어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반대하는 반대파일지라도, 반대당일지라도, 반대하는 나라일지라도, 나에게 상처 준 나라일지라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일지라도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받고 거기서 배워야지. 그게 빛이지. 그게 소금이고, 그래야 거기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일본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일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일본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일본의 어떤 것은 한국이 배워야 하는 진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진리를 너무나 무시하는 한국 사람들 들으라고. 진리대로 한 가지만 얘기해볼까요? 가보세요. 옆에 사람 있죠? 봐도 안 하고 질서 엄청 지키고 쓰레기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남, 정말이에요. 왜?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그 사람들도.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 싫어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진리가 위배되기 때문에, 진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좋다는 건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그거와 일치하기 때문에 좋다는 부분을 말한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이 애통하는 마음은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높은 거죠. 한편 이 높은 차원의 성품이라는 건요, 한편으로는 정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울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붕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꽤 오래전이에요. 한 10수년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달라. 하나님 눈물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눈물을 달라고 제가 한 10수년 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저에게 눈물이 생겼습니다. 사랑이 생긴 거죠. 사랑이 있었지만 이제 사랑의 표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주로 붕괴하는 마음만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면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애통해하는가?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애통해하지 못하는가?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자신이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애통해하지 않고 붕괴합니다. 자기도 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붕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인 줄 모르고 붕괴하는 거예요. 미투 운동에 손가락질한 그 남성들,
특히 남성들. 미투 운동의 그 조민기는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 나쁜 놈, 이윤택 연출관. 야, 그런 저런 처죽일 인간이 있나. 손가락질하고 있는 여인들 말고 남자들 중에 과연 몇 명이, 과연 몇 퍼센트가 그 짓을 안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까? 애통해하지 못하고 붕괴만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도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짓은 안 할지라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성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지 못하고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요. 빛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에 대한 뉴스를 들을지라도 저절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저절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뭐 뒤에 구절로 얘기해요. 저절로 긍휼하는 마음, 저절로 온유한 마음,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애통이 주제죠. 만약에 저절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 무엇이 달라요? 그래야 위로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비결, 스트레스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스트레스 받는 비결. 대부분 여기 목 땡기고 스트레스 받죠. 저도 여기 많이 땡겨요. 저도 뭐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하여튼 목 땡기는 모든 사람이 저는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하여튼 스트레스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분개하면 돼요. 분개.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진단하셨죠. 어떻게 하는 게 분개라는 거예요. 분개하고 있으면요, 계속 쌓여요. 그럼 위로가 안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혈기 부리면서 막 분개해. 그래서 당장 말은 뱉어놨기 때문에 막 시원한 것 같으지. 근데 알고 봤더니 계속 쌓이고 스트레스 안 걸려요. 근데 애통하면요, 당장 내가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어떠한 시원함은 없는지, 만끽 못하는지 몰라도 애통해 하면은요, 그것이 자연히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부드럽게 만들고 아주 편안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편안해. 여러분들 좌우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보세요. 너무 오래 보지 마. 잠깐만 봐야 돼. 그럼 저도 한번 보시고. 자, 좌우에 보신 분들 대하면서 편안합니까? 애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편안합니다. 그 사람을 대하면. 외형은 아무리 막 왈왈왈 해도 이게 대하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해. 그지? 끄떡거렸어. 자, 끝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 볼까요? 그게 3절인가? 오케이.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로 버전을 외워서 좀 어색하게 나왔대요. 어쨌든 자,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죠? 소금은 더 이상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물고기를 소고기로 바꿀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소금의 역할은요,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근데 소금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세상을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회개케 하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해요.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이 애통해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역할이 그 상황, 세상 속에서 온유한 상황에서 온유해야만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할 때는 화평케 해야 돼요. 그러한 그 타임에 그 애통해 하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부패를 방지해야 돼요. 사회가 또는 내 가정이든 내가 속한 그 세상이 부패하고 더 악해지는 거는요, 내가 소금이라면 그 자리는 최소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비량으로 지금 저의 짭이 있죠. 제가 속한 곳에요. 저는 지금 현재 속한 그 직장뿐만이 아니고 제가 다녀간 그 정말인 감히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제가 지나간 모든 직장은요, 최소한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점점 살아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한 곳, 가정, 직장, 학교, 친구, 병원, 아니면 정치 세상, 연애 세상 살아나고 있나요? 오케이, 살아나지 않는 건 둘째치고 소금이니까. 왜? 내가 회개케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증거가 더 이상 부패되지 않고 있나요? 살아나게 한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부패케 하는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나게 한 사람이 더 잘한 거고 부패하지 않게 유지한 것도 그게 더 잘못한 거고 그게 그 수준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한 것이나 더 이상 그 이후로 더 살아나게 한 것이나 둘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둘 다 소금의 역할입니다. 분개하는 것으로는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왜 점점 악해지고 더 점점 악해지는가? 뭐 어떤 정치 세상에 있는 정치인이 그 이전의 정치인이든 지금 정치인이든 그 이전에 어떤 뜻이 있는 연예인이든 스포츠인이든 이전 사람이든 이후 사람이든 자, 내가 개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천만의 말씀.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내 눈에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소금의 역할은커녕 이제 밟힐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나 잘 믿어 이 자식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 때문에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하나님만 경외할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저희 주변에 우리 믿는 사람들 주변에 그 소금과 그 빛 때문에 주변이 정말 꽁지 내려가요. 꽁지 내려가요. 뭐가 그렇게 내가 지킬 게 많은데 내가 지킬 게 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애통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존경을 받으셨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정죄했어요. 죄를 지었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죄를 지은 여인에게 정죄했어요. 죄야! 평균 이상 올라가면은 그건 죄가 아니고 평균 아래로 내려가면 그건 죄야. 그렇게 하지 않고 죄는 죄야. 다 내놓은 분이에요. 그분이 다 내놓은 십자가를 짊어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 내려놓고 죄는 죄야.
내가 속한 것에서 내가 그날 내 죽음이 잘려도 말할 때가 되면 보스 죄네. 말할 때가 되면 어때나 가서 쫓아가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할 타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죄를 정죄를 하는데 그 마음을 분개하면서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늠하는 현장 여인에 잡힌 여인을 사랑으로 다가가서 마치 내 딸이 정말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얘야 이건 죄인데 다시는 죄 짓지 마. 그게 애통하는 거죠. 그래야 존경을 받죠. 빛의 성질은요. 빛의 성질은 우리 16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말을 해야 할 때 해야만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애통해라. 애통해야만 한다. 블라블라 뭐 긍휼해야 된다. 블라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분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애통해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후로 분별력이 생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입으로 증거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근데 착한 행실을 언제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부터 다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거기까지. 착한 행실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비춰질 때, 빛이 사람에게, 세상에게 비춰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나의 말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빛, 즉 성품이 비춰져야만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질문으로 결론을. 우리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최소한 평상시에는 관심 없던 세상 그 분야일지라도 뉴스가 나오면 듣는 자세를 취해야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빛이 비추어져서 스스로 저절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나는 내가 속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 애통하는 마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보게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회개하는 기도. 첫째 회개는 내가 평상시에 관심 없더라도 관심 없어 하는 그 세상에 관심 없어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마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분개하고 있었구나. 그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 두 가지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애통하는 마음, 그 진리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세상별로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